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회가 깊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찾은 것은 2003년 3월 23일 정도 될 거예요. 주일. 동생이 헤어른누리라고 그 CCM 단체를 이끌어가는 실장으로 있었는데 그 헤어른누리가 유럽 공연을 마치고 그리고 스페인에 와서 이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당시는 아마 마드리드 소망교회라고 했었을 거예요. 와서 주일에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당시 그 동생은 그 주일에 있었던 제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헤어른누리 단체가 왔었는데, 그래서 창립 기념 26주년을 맞이하면서 2003년이면 몇 년이나 된 건가요? 한 18년? 18년 정도의 그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의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또 이렇게 뜻깊은 날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교회가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목사님께서 집중하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그러면은 쉐마가 떠올리죠. 그죠? 쉐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 들으라 하고 시작되는 그 쉐마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 쉐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나누어 주신 드린 말씀은 어때요?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쉐마와 지금 이 말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하게 들립니까? 쉐마죠? 우리가 늘 듣던 그 쉐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봉독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 같은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칩니까? 쉽게? 대부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형제의 우양, 짐승들이 길 잃은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신경을 쓰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쉐마의 말씀과 비교해서는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신명기 묵상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말씀이 사소하게 보일 때 제가 늘 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 묵상에 들어갑니다.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였죠? 반복되는 단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절 중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라는 데에 방점을 두신 거예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스페니쉬로는 에르마노라고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에르마노죠. 형제입니다. 그 형제에게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하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생기는 사소한 일도 불편한 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장소에 나오시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나오는 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셨어요?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이 잘 읽혀지지 않지만은 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눌 자리에서 앉아보면은 그 표정이 지난주에 비해서 밝다 아니면 어둡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한번 물어봐 줍니까? 물어봐야죠.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시선이 딱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캔하죠. 스캔을 할 때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명품을 입었는가, 오늘 잘 입고 나왔나 그런 것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끈끈하게 이어져야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기독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기독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기독 공동체가 끈끈하게 뭉쳐져야 돼요. 기독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근간에 또 중요한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가족 공동체죠. 여기 많은 가족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되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조언 같은 것. 이제 우리가 신랑감을, 신부감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게 어떨까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쭉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죠. 구하죠.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은 어떨까요? 갈등이 있겠죠. 나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찾고 만났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난 그 정년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는 그 자세가 돼 있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지면은 나도 따라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우리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기 쉽겠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도 나는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가 결혼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자세고, 그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 우리 기독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 기독 공동체가 힘이 나요. 왜냐하면은 나보다는 남에게 시선이 가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튼튼해집니다. 그런 이러한 교회가 사회 공동체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은 다릅니다. 요즘 교회가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옛날에 내가 한국에 살면서 받았던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중, 교회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이 아직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짓밟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우리만 챙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챙겼기 때문에 남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 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소해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개 이제 단어를 말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시간을 규정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하루가 이어져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독인들은 기도하면서 사역자도 그렇고 아니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카이로스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오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크로노스를 놓쳐요. 매일 이 삶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매일 중요한 목적 지향적으로 저 끝에 내가 가면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목적 지향적으로 살면은 오늘의 삶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쉐마만 바라보고 쭉 이어나가면은 오늘 같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동물 잃어버리고, 그것도 내 형제가 잃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동물 잃어버린 거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숙이 들어가서 캐어보면은 작은 것들에 집중해라. 그 작은 것들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매일의 삶을 묵상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크로노스의 삶을 통해서 카이로스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카이로스를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카이로스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에요?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작다고 생각되는 이 작은 것들에 집중해서 살아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 가기에 바쁘죠. 아침 먹고 옷 갈아입고 나가기에 바쁘죠. 그렇게 해서는 하루 소중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루가 되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하려면은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하루가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크로노스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집 안에 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내가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의미를 가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묵상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자명종을 시계를 맞추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습관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장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생각들을 없애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비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열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직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그 돌봐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들을 없애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용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예요. 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커다란 그 날선 검을 이미지로 사용을 해요.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생각들을 칼로 막 잘라냅니다. 그럼 생각들이 막 조각이 나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생각들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내 머리가 비워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고 그날 정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없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그 신명기 2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 교회의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7번 반복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 공동체가 각 성도 간의 자세를,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제게 맡겨진 그 중요한 자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매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를 정해야 되죠?
나만의 장소,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 그 나만의 시간은 일상이 시작되기 전 새벽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상이 되고 나면은 그 시간을 빼낼 수가 없거든요. 뭐 직장이든 뭐 학교든 아니면 주부면 주부로서의 삶이든 나중에 시간을 빼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제가 사용하는 이 이미지 중에는 오늘 나오는 신명기 15장의 16절에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가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딱 다가온 단어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어느 한 종이 주인을 섬기고 이제 안식년이 돼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내 상전을 사랑해서 저는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를 문설주에 송곳으로 박아서 피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귀 뚫린 종이 됩니다. 제가 묵상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단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귀 뚫린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남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귀 뚫린 종. 이 귀 뚫린 종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함께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귀 뚫린 종이 되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를 함께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저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지금 저의 DNA를 주님의 DNA로 다 바꿔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다 바꿔주세요 하는 묵상을 매일 아침 합니다. 그 묵상은 바로 무슨 묵상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그 고백과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옛 아담이 죄지어서 남긴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보다는 나를 위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24시간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삐끗하고 생각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묵상의 자리에 나가서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귀뚫린 종이 대해서 주의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묵상의 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매일매일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 사태를 쭉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리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어본 글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글인데 여러분들과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자고 합니다. 달그락거리며 하는 설거지가 솔찬히 재미납니다. 널어놓은 빨래 걷어 접는 것도 손에 익습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빨래하고 침대 귀퉁이 가지런히 내리고 베개 쿠션 다소곳이 모아 아침을 맞는 것도 마냥 즐겁습니다. 작은 일들이 제 소명입니다. 다운 증후군 막내와 장보러 가는 길은 참 깁니다. 담 너머 핀 꽃, 열린 문들 하나같이 챙겨 닫는 아이 눈 돌려 아빠 손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줍니다. 삶이 아파 하나님께 등 돌린 그 영혼 위에 매달린 기도 들으셔 그 손에 말씀책 다시 들릴 날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작정한 새 학교의 시작이 다급한데 아직 교실도 마당도 없지만 낭망하지 못하고 기도로 매달리며 허락하실 그때를 그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일들이 제 소명입니다. 늘 이만큼 하려는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때가 있으니 아직 교만이 제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욱 하며 나도 한성질 할 줄 알아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 아직도 참 멀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일이에요. 세상을 이기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보다 세상을 자꾸 더 사랑하게 되니 정말 한심할 때 많습니다. 저를 못 받고 그분만 드러내는 게 제 소명입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외면당한 이들이, 소외당한 아이들이, 제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제 소명입니다. 제게 허락하신 나라들이 제 소명입니다. 품으며 사랑하는 일이 제 소명입니다. 매일이 제 소명입니다. 소명이 제 삶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갇혀서만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목적, 기도의 제목, 사역의 중요한 것들,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 목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오늘의 삶, 이 시간의 삶에 모든 것을 집중해 살아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와 모든 분들 약속하시죠? 매일 묵상의 자리에 나가실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처음에 힘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We are what repeatedly do.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동으로 의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 규정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Then excellence is not an act but a habit. 그러니까 그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excellence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엑셀런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그게 그 사람의 엑셀런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매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묵상의 자리에 나가는 것 우리가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소중한 습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묵상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소해 보이는 오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됐을 때 이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세라고 하는 그 말세의 기준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말세가 왔구나.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는 그동안 쭉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잘 살아보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며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꼭지점을 넘어서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데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무도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주합니다. 이 질주하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가족에 있으면은, 친구 중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겠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우리가 미쳐야 되는 그 세상에 미쳐야 되는 영향력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목적입니다. 이 남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결속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약속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